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평안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지요. 거기서 만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죄와 타락으로 금이 가고 깨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우리 모두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심지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동물들까지도 지금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이제 원래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대로 균형이 잘 잡혀있고 또 조화롭고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같이 평화를 누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프로젝트를 무엇을 통해 이루시는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제가 자주 아마도 거의 매번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말은 이 커뮤니티잖아요. 커뮤니티. 침례교회에서 회중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는 장로교회인데 왜 이 공동체라는 말을 자꾸 쓰나 그런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게 이제 한자잖아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그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이런 수직적인 측면만 강조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 소신도 마찬가지고 신약과 성경 전체에서 계속 교회에 대하여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함께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유기체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그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그 수직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주로 그죠? 공동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예,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생명을 같이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이 강조되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교회의 개념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그냥 교회라는 말보다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개념을 정의해야 이 교회의 성경적 정체성이 보다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은 왜 그럼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셨는가? 그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딱 두 가지죠. 가정과 교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복음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 말씀했다면 이제 4장에서부터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인지 그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을 주로 4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르심은 과연 어떤 부르심?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하나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죠. 예,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분의 몸에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접붙여서 거룩한 영적 연합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되도록 초청해 주신 부르심.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과 생명이죠.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다. 아니 근데 목사님 교회는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교회들, 예, 개신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파와 또 교단들이 있습니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교회 아주 다채로운 분파가 또 그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컬러가 서로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초점이나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향이나 분위기나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너무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이단이나 사이비가 분명 아니라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과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삶의 분명한 지침으로 삼고 산다면 이 말씀을 오직 유일한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다면 비록 종파가 다르고 그렇죠? 교단이 다 달라도 우리는 다같이 그리스도의 거대한 한 몸에 소속이 되어 있는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 말씀입니다. 예, 최근에 제가 장로교 목사인 조지 휘필드와 감리교 목사였던 존 웨슬리의 일화를 들려드렸죠. 이 두 분이 영국에서 어릴 적부터 같이 함께 자라 그 홀리 클럽인가요? 한 7명의 그 멤버들이 있었는데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오랜 세월 신앙의 동지로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신앙의 동역자요 영적인 동료로 그렇게 지나다가 예,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적인 방향이 서로 달라져요. 예, 휘필드는 칼빈의 신학에 심취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미국에 건너가 활동하면서 영적 대각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이 휘필드는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겼죠. 그런데 웨슬리는 영국에서 감리교가 이제 이 웨슬리의 이 신앙 부흥 운동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 친밀한 두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져요. 예. 그래서 이 웨슬리가 영국 교회의 부흥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서로 신학적인 초점이 달랐습니다.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무게중심이 있죠. 감리교는 인간의 실천과 책임과 의무에 인간의 선택에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맞습니까? 감리교가 맞습니까?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 신학만 받고 감리교는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장로교의 많은 좋은 정보와 정말 귀한 전통들과, 제가 생각할 때도 장로교 신학이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수준이 높고 가장 깊지 않은가.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나 장로교 신학이 그럼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다른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 순복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맞고 인간의 책임과 선택과 우리의 의무도 우리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둘 다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의 소중한 진리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이단 사이비도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반목하다가 나중에는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복도 안 돼요, 관계가.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가 제일 많이 분열이 돼 있죠. 참 장로교로서, 장로교 목사로서 참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기억인데요.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장로교만 교단이 147개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들의 책임이 큰 거죠.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아닌가. 참 민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대단히 성숙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소중한 가르침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리냐?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본질적인 거는 뭐예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치가 돼야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면에 있어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양한 자유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폭넓은 아량이고 따뜻한 관용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사랑과 관용과 용납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면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습관이 틀리다 해서 여러분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것일 뿐입니다. 웨슬리와 휘필드는 서로 신학적인 노선은 달랐으나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먼저 소천했을 때 사람들이 웨슬리와 휘필드가 서로 살아있는 동안 대서양을 넘나드는 그 편지에서 아주 치열한 학문적인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거든요. 많이 충돌을 하곤 했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구나, 라이벌이구나, 서로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신은 천국에 가서 휘필드 목사님 못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들 생각에는 둘이 서로 원수니까 아마 웨슬리 생각에 휘필드는 천국에 못 갔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천국에서 휘필드 목사님을 아마 뵙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 가까이에 계실 것이고 저는 저 끝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멋진 분들이죠. 예. 기독교인이 이렇게 나와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참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멋있다. 확실히 좀 다르네. 예, 그러지 아니하고 매일 쪼잔하고 찌질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읍시다. 너나 잘 믿으세요. 우리가 멋지고 멋있는 사람들이 돼야 예수 믿읍시다. 그래요. 나도 한번 가볼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이번 12월 달에 12월 둘째 주일이 7주년입니다. 예. 믿지 않는 분을 좀 우리가 모시고 옵시다. 예. 이번에 꼭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애써보시죠. 예. 혹시 가난한 교인이 누가 있나? 교회 안 다니고 계신 분이 누가 있나? 예. 여러분들의 사랑과 친절과 섬김으로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예. 그날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정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정말 7주년 우리 초청잔치를 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예. 신앙의 본질에 있어 우리가 서로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다. 예.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적 체험과 간증을 우리가 다 들어본다면 한 분 한 분마다 역사가 다 다르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전혀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 장로교 하나님, 순복음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로교의 성령님 다르고 순복음의 성령님 다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나의 영적 체험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냐? 우리가 오만한 마음 품지 말아요. 옛날에 영국의 어느 목사님 한 분이요, 이 현대교회의 분열과 다툼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풍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시각장애인의 눈에 안수를 해주셔가지고 2번 안수를 하셨죠. 한 번 해주셨는데 나무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안수해 주셔가지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놀라운 표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는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깨끗하게 닦으라고 하셔가지고 가서 순종했더니 눈이 보이게 된 거죠. 예, 똑같은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이지만 방법은 전혀 달랐죠.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안수받은 사람이 진흙을 씻어가지고 보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를 받고 나야지 무슨 진흙을 발라가지고 씻어가지고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정말 주님이 고쳐주신 거 맞냐? 나는 안수 2번이나 받았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막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아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가 보게 됐는데 무슨 안수냐? 너 정말 예수님한테 안수받은 거 맞냐? 당신이 정말 맹인이었던 거 맞냐? 그러면서 막 둘이 싸워가지고요,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둘로 갈라졌답니다. 진흙파와 안수파로. 우리가 다 웃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동안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장로교만 150여 개에 가까운 신앙이 다른 것도 아닌데, 그렇죠? 성경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신앙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도 아닌데도 150여 개의 부바로 이렇게 나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갖고 싸워가지고. 일하심은 다양할지라도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양하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이 정말 그 상황에 최적화하여 정말 그분에게만 맞도록 섬세하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놀라며 감격할 일이지,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삶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절한 열망,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갈망과 소원이 바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덕목들은 다 여러분 하나하나 공동체의 하나됨과 관계의 연합과 한 몸됨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그런 성품과 인격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성령님이 제일 원하시고 가장 소원하시는 바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됨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라. 비둘기가 성령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죠.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동시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심벌이었죠. 그래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가 벌어질 때 올림픽 같은 데도 많은 비둘기를 막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성령님의 아이콘.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덕목이 뭐예요? 평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평을 누리는. 찬송에도 있죠.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1절만 시작.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평화를 주시고,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뜨거운 열망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럼 뭘까요? 성령 충만. 우리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하여 가정과 더불어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령 충만의 최고의 열매는 결국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은사가 충만한데 싸우고 다투고 난리다. 아직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질 충만이지.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며 소망도 하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죠?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도 교회가 계속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론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교회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재정이 많이 쌓이면 그걸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큰 일, 눈에 확 드러나는 대단한 선교 사업들을 하고 자선 사업들을 크게 벌리면 그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그것이 훌륭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에 소속이 돼 있으면 그런 교회의 성도인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왔죠.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세상 기업이나 회사에서 또는 일반 조직이나 또 사람들의 여러 모임에서 행하는 그런 방식이죠.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종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죄송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3절 이하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것, 그런 신자들이 모여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걸 해야 돼요. 다른 많은 일들, 섬김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없이 다른 많은 일들을 바쁘게 하고 정작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일을, 성숙하게 되는 그 일을 못한다? 교회의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한국교회가 했어요. 그런데 분쟁의 문제가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쓰러졌어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있지 않을 그런 부끄러운 분쟁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일은 많이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숙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그거 우리가 더 놓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수준과 실력이 다 바닥에 드러나 버린 거죠. 교회를 통하여 무슨 크고 대단한 일, 그 이전에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지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숙한 관계를 맺으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오길 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신 목적이고 이유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사명이다. 자, 우리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결국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 그렇죠? 여기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하셔서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영광과 이 은혜를 힘써 지켜라. 왜 힘써서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실까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어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마음이 서로 나뉘면 교회가 뭔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불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행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몽매 안에서 그런 일이 비롯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교회는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곳에서 볼 수 없는 뭔가가 한 조각, 한 작은 부분이라도 이 안에서 뭔가 나타나야죠. 그걸 느낄 수 있어야죠.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악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과 싸움을 일으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도록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하나로 만드신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연합을 힘써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분쟁에서 특히 우리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잘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 제일 정말 무섭게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있으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죠. 그때 지도자는 밥그릇 싸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싸우든 말든 난리가 나든 말든 목사는 자기 철망통만 지키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목사가 죽어야죠. 목사가 희생하고 다 뒤집어 쓰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 가라앉고 문제가 사그러들고 더 심한 다툼과 분쟁으로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통해도 목회자가 다 뒤집어 쓰고 물어나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죠. 그거 안 하고 밖으로 지키려면 이 길 가지 말고 다른 데 부름을 받았어야죠. 다른 데로 갔었어야죠. 목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안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당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귀한 목숨보다도 가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더더욱 특히나 교회의 하나됨과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죠. 그럴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친히 보여주신 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러한 공동체인지를 가슴에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팬데믹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감염이 너무 심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혹시 만약에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그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또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걱정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때도 우리는 당연히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믿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이 대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냥 편안해지고 대면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비대면으로 그냥 때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사귀고 부대끼고 부딪혀야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또 상처를 또 주고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 참 성가시죠? 예, 참 많이 먹었고 힘겹고 온라인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편안한 거. 말이 나올 것도 없고. 예, 우리가 다 그렇게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면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수고와 고생을 우리는 감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가 성숙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빚어지고,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참 말이 쉽죠? 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참 좋은 말은 다 갖다 놨는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금방 됩니까? 오랜 시간 공동체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잘 맞지 않는 꼴 보기 싫은 인간 꼴을 계속 봐주고, 예,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장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그래도 저 형제자매를 살아가신다니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놔도 그를 품고 환대해주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든지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 오래 참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버티셔야만, 그래야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지는 거죠. 비로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나오시고 출석하기만 하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 공동체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이론이에요. 예, 성경에 어디 교회 다니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나오는 적 보셨어요 혹시? 교회 다니라는 말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비로소 세움받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 심지어 다윗 왕조차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성으로 행차하시듯 온 나라가 막 들떠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 부르고 뭐 제사를 드리고 진짜 거룩한 축제가 온 나라 잔치가 막 벌어진 거죠.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순간만큼은 왕의 위신과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기뻐하고 뛰고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왕비 미갈이 다 전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다 하나님을 맞이하여 나가 있었는데 미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혼자만 왕궁에서 창밖으로 멀찍이 내다보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 왕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채신거리 없이, 예?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어요. 그런 미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미갈의 삶이 참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런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도 벌어집니다. 예. 모든 군사들이 전부 암몬 그 라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 혼자만 쑥 빠져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면전이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습니까? 한번 크게 이기게 해주셨는데도 또 두 번째 싸움에서 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작전으로 큰 승전을 거뒀죠.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싸우는 전쟁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할 왕이 혼자만 쏙 빠져서 한가롭게 왕궁에서 유유자적하다가 그만 무서운 죄의 유혹에 함정에 떨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되고 부담스러우시다고요? 너무 힘드시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시키시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거 성가시고 귀찮고 힘들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하시겠어요. 가장 선하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떨어져 나가 있으면 메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죽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바깥에 우리가 떨어져 가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힘들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최우선의 사명, 교회 공동체의 절대절명의 책임과 의무는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해내기 위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어떤 희생도 감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케 됩니다. 예, 그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근사해져. 바라기는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목사인 저와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이 다 참 멋진 근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꼭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멋지고 근사한 멋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붙기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